이제 우리가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모여 있는 상위 조직인 노회가 있고 그 노회들이 모여 있는 상위 조직인 총회가 있습니다. 노회의 결정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총회의 결정은 노회와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이제 우리 교단은 매년 9월 달에 이제 총회를 열게 됩니다. 이것이 총회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독교의 첫 번째 총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첫 번째 총회 다 모였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핵심이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나가서 이제 어디를 세웠죠?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먼 거리를 돌아서 2년 동안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1차 전도여행을 2년 동안 했는데 2년 동안 하고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하죠? 그들이 이제 쉼의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즈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지요.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무슨 문제를 일으켰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 믿는 것 갖고 안 돼. 예수 믿는 것 갖고 부족해. 뭘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 모세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예수 믿는 것 갖고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안디옥 교회로 이제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데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회에 있었어요. 유대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태어나면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태어나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었어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만 유대교의 교리와 유대교의 율법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도 잘 안 지키는 것 같아.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도 잘 안 지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나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어느 것이 옳은 거야?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혼란이 일어나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결정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사도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보자.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몇 명의 대표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몇 명의 대표자 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몇 명의 대표자들과 함께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과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몇 달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러 날 걸리는 거리예요. 그들은 가는 동안에 여기저기를 들렸죠. 시돈 지방도 들렸고 사마리아 지방도 들렸고 갈릴리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들리면서 중간중간 쉬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줬죠. 12사도들이
12 사도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 멀리 안디옥에서 왔다고, 같은 예수 믿는 동지들이라고, 형제들이라고 반갑게 맞아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갑게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돼서 서로 인사도 하고, 그동안에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얼마나 크고 교회가 부흥했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본론이 이제 시작됐어요. 본론이 시작됐어요. 그 본론이 뭘까요? 바로 그 본론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들이 내려와서 이제 우리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게 바리새파인데,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아주 액면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규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열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도 받았고, 그 다음에 율법 규정도 하나하나 다 지켜야 돼요. 먹는 식사에 대한 규정. 왜냐하면 먹는 식사도요, 그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어떤 음식을 먹어요?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소고기만 먹어요.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어때요? 부정한 고기라고 안 먹어요. 또 낙지, 오징어 이런 거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부정한 고기라고 안 먹어요. 깨끗한 고기,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만 먹어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만. 그래서 이렇게 정결한 음식, 부정결한 음식 나눠가지고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뭐 다 있어요. 까다로워요. 이거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걸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할례 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모세율법 규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로 이제 다시 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와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서로 옥신각신했겠죠.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왔으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 믿는 것 갖고 충분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되고, 그 다음 뭐요? 모세율법 다 안 지켜도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10계명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10계명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계명만 지키면 됩니다. 뭐 오징어,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먹는 거 허락해야 됩니다. 허락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충분합니다. 예수 믿는 거 갖고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반면 예루살렘 교회의 과격파, 이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급진 과격파는 뭐예요? 예수 믿어도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그 위에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죠? 율법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옥신각신 서로 자기 문제를 서로 다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옥신각신 주장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 뭘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 결론 내렸어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결론을 내렸어요. 13절에 보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니고, 그 제자 12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 원래 이 야고보는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형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거치면서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교회가 야고보도 그래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데 그러면서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12제자는 아니죠.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냥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19절부터 보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맙시다.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맙시다. 괴롭히지 않는 데는 뭐예요? 할례 받게 하고
율법 규정 다 지키게 하는 거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 규정을 다 지키게 하면 그 사람들도 유대교처럼 똑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힘들지 않아요. 우리도 율법 규정 다 못 지키잖아요. 우리도 하나하나 따지자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우상 숭배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 것 위에다가 최소한만 우리가 덧붙여서 행동하라고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요것만 합시다. 요것만. 자, 예수 믿는 것 외에다가 플러스해서 뭘 하지 말자고? 우상의 더러운 것은 먹지 맙시다.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먹지 말게 합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사회는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로마 제국의 그리스 사회는 우상에게 음식을 바쳤다가 먹는 것이 일상화된 상황이에요. 일상화된 사회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예요? 우상한테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바친 고기를 내려다가 그 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시장에서 팔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팔아요. 사람들이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은 다 그런 음식이에요. 우상에게 1차적으로 바쳤다가 그 다음에 시장에다가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우상의 더러운 것은 먹지 말게 합시다. 그 다음 뭐예요? 음행. 음행은 하지 말게 합시다. 음행이 뭐예요? 음행이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그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부도덕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합시다. 부도덕한 생활은 하지 못하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음행은 하지 말도록 합시다. 그건 부도덕한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는 7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그건 하지 말게 합시다. 그다음 세 번째 뭐예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게 합시다. 자, 피죠? 살아인 피는 먹지 말게 합시다. 생명이니까 먹지 말게 합시다. 그리고 뭐예요? 목매달아 죽인 것은 먹지 말게 합시다. 그게 정한 거죠.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응?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제안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이 좋아요.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또 안디옥교에 들어온 안디옥교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가 괜찮은가요? 동의를 했어요. 그럼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만은 있겠죠. 누가 불만이 있을까요? 아까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는 바리새파 출신이 아니에요. 12제자들은 바리새파 출신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고 그 다음에 세리 출신이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불만이겠죠? 불만일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것만 지켜 그것만 갖고 안 되지 더 지켜야지 더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다수결로 정한 거죠. 다수결로 12사도가 동의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동의했고 그러니까 소수의 바리새파 출신의 지도자들이 반대하지만 어때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쓴 거죠. 편지를 썼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건 다 해도 괜찮다. 예수 믿는 거 충분하다. 다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그 다음에 피와 목마르다라 죽인 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은 하지 마시오.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를 쓴 거. 그 정도만 지키면 되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두 명을 선택했어요. 이 바사바, 유다하고 실라하고 해서 선택하죠. 몇 명이 된 거죠? 4명이 된 거죠. 2명이 올라가는데 2명이 내려보내니까 4명이 된 거예요. 한쪽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해서 4명을 파송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읽어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해진 사항을 이제 읽어주면서 뭐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온 그 사항을 어때요? 들으면서 만족했어요. 기뻐했어요.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타협이지요. 타협. 어떤 타협?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이쪽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것 갖고 안 된다. 할례도 지키고 그 다음에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두 주장이 맞서서 하나의 중간적인 결정을 내려놓은 거예요. 최소한의 결정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결정돼서 이 결정은 모든 유방인 교회가 다 따르도록 지정하고 명령하고 이제 뭐예요?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회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니까 유대교처럼 할례를 받을 것 같지는 없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것,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몇 가지의 규정은 지키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우상숭배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적절한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생상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해야 돼요. 본질에 있어서 일치를 해야 돼요. 본질이 뭘까요? 예수 믿는 본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일치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가정은 거룩해야 되고 신실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질이에요. 본질. 그 본질은 일치해야죠. 그런데 그럼 뭐에 대해서 좀 달라질까요?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의 사항은 차이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차이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예배 순서에서 사도신경을 먼저 할 거냐, 주기도문을 먼저 할 거냐, 뭐 교동문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그 차이는 인정해 주자 그 말입니다. 인정해 주자. 의견 차이도 있고 주장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동일하고 차이점은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인정을 하자. 그러면서 그 본질적인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나가자.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나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이제 어디나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뭐 충돌이 커요.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의견 일치가 있어요. 안 맞으면 교회가 갈라서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다음 분열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불행한 거죠. 그죠?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그리고 함께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결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길을 만들고 대안을 찾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주장 저런 주장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지만 그런 말들을 다 꺼내놓고서 서로의 의견에 생각들을 들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선한 방법 본질적인 부분은 일치하되 비본질적인 차이는 인정하면서 가정도 지키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되어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